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도 가기를 이 시간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할 수 있도록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벌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살리신 은혜임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돌이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인데요. 저희가 지난 주일에 받은 주보지에 보시면 매일매일 저희들이 그 날에 해당하는 말씀에 대한 묵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셔서 또 하루를 마칠 때에 저희 주보 안에 있는 오늘에 해당하는 묵상지를 살펴보시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신다면 그것이 또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주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근데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던 것은 바로 때를 아는 믿음을 그 여인이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때는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할 때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여인은 자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지만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서 그것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에 세워진 우리 신성 전원교회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참된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실제의 삶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가 처절하게 무너지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를 향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얼마 전 아닙니까? 잡혀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위기가 감도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실 때 본인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해 버린 것이죠. 완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적으로 보면은 언제나 어떠한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함은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냐면 나는 절대로 시작하면 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실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실패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면 더더욱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설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완벽해지라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새벽에 일찍 나오느라고 잘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막 그냥 급하게 나오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아니면 이 유대인들의 어떠한 물리적인 위협이라든지 이러한 우리를 위협하는 속박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 보여지는 상황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사실은 누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사탄과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영적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영적인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성도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키질이라는 걸 뭐 예전에 뭐죠? 시골에 가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방법 중에 이 키라는 걸 가지고요.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알곡은 무거우니까 키 안에 그대로 있고 이렇게 뭐예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면서 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키질을 하면서. 그죠? 뭐 어떤 뭐 저 같은 사람은 머리에 쓰는 용도로 가끔 사용했지만 이렇게 알곡을 나누는 걸 쓰는 게 키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키질을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언제까지 해야 돼요? 쭉정이 날아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계속 우리를 떨어질 때까지 그냥 떨어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키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위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바닥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탄과 마귀의 그러한 키질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삼키려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연약함은 곧 누구의 연약함이냐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시고 근심이 되면 우리는 보통 뭐래요? 생각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히 첫 번째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저 깊은 바닷속 깊은 심연으로 나를 끄집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일이든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시느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여시고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담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보자면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 이 사탄의 요구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시험을 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였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각오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나의 준비와 각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짧지만 이 목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각오와 다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어줄 것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요. 결국에는 다 떠나갔습니다. 다 배신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자신만만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를 과신한 결과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언제나 장담하죠. 그러나 조금만 어려워 보십시오. 정말 보세요.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그리고 뭔가 두려움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느껴져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뭐 오래 가지도 않아요. 정말 그냥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 감정이 상해버리고 벌써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변해버리는 게 저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배신할 걸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배신할 건데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일하며 효력 있는 중보를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연약한 자가 우리인데, 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가 우리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삶을 마감한데도 여러분은 구원 받으실 걸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증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보다도 우리는 더 많이 배신하는데, 더 많이 부인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돈 몇 푼에 우리는 그거 다 팔아먹어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되냐는 거죠. 바로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그 이유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을 배반하고 날마다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님을 결국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닭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시 사도로서 그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중보의 은혜는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주님이 중보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도 32절에 보았던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힘있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크고 작은 실패와 낙심으로 회복되지 못할 상황에 처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죠. 우리도 회복하지 못할, 이제 더 이상 이제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내려갈 데도 없는 그러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뭐 해서 회복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니까 회복되고 찬송을 많이 부르니까 회복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더니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회복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낙심의 현장에서 회복됐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뭘 하셨습니까?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이, 그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낙심하여 무너지며 쓰러지는 자들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 그들을 일으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안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회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사과를 듣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들어야만 내 마음이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그러한 자는 누구냐?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평안을 누구에게만 얻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뭘 받게 하시냐면 상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심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상처와 근심과 이것이 누구로부터 회복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주님만으로 회복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제자인지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새벽에 나왔으니까 못 나오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거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주님이 고난 당하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 어제 여러분이 마음먹었던 결단이 무너졌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간 내가 새벽 기도에 내가 그래도 이번 주간만은 고난 주간만은 기필코 내가 나갈 거다. 그래요. 그 다짐 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못 나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는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굳게 세워주는, 다른 이들을 굳게 세워주는, 이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세움을 받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복된 제자의 삶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